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첫 시작하는 1월이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면 또 음력 설 명절이 또 오고 1년 만이죠. 그치? 2025년이니까 24년에서 25년이 있는 게 1년 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었어요. 12월 달 동지 때문에 내가 여기 법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되게 오고 싶더라고요. 되게 많이 오고 싶고 보고 싶었습니다. 농담 아닌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까 딱 오면서 내가 반갑습니다 하고 여기 들어오면서 인사하죠. 난 진짜 반가워서 인사하는 거야. 예의상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지난달에 봤던 친구들 얼굴 모습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엄청 좋아요. 아유 이쁜 이들 또 왔네 이렇게.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왜 대통령 계엄령 전 대통령 계엄령도 있고 막 촛불 부대니 뭐 태극기 부대니 막 난리가 아닌데 그지? 그리고 또 연예인 또 누구 뭐 어쩐니 하면서 막 댓글 다는데 막 무섭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그 화라는 게 그 개인적인 화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감히 나라에 대한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야. 자유라는 게 그죠? 민주화, 자유화 이거는 뭐 되게 좋은 것을 과연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 화를 풀어나가는지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있지 살아가면서 누구나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막 적대감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 화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냐는 거야. 또 왜 화를 그렇게 내는 건지. 자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화를 왜 내는지도 모르면서 집단의식에 그냥 뭉쳐서 같이 간다? 정말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시위할 때 정말 그 참뜻을 알고 이거를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유정법이라서 옳고 그른 건 없다고 그랬어요. 정해진 건 없다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행동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군중 심리에 그냥 이끌려가는 건지 나는 그거를 한번 우리 요번에는 한번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올 1년 25년을 또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라는 거는 분노라는 거는 남에 대한 적대심은 나서부터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요지잖아요. 그죠? 1년 내내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있을까요? 1년 내내 분노가 안 일어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마음이 적대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셔. 있어요? 한번 얼굴 좀만 보여줄까? 없어? 아니 손을 올리다가 뒤로 긁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는 스님들도 잠깐은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게 빨리 잠재울 수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수행력이 달라지겠지만 수행력이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지만 누구나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화가 일어날 수가 필요가 없겠지. 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지. 또
미운 사람, 적대심이 생기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 그게 이치야. 우리가 화를 잘못 다스려서 왜 이렇게 큰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우리가 많이 불교 채널이든지 뭐 어떤 채널을 봤을 때 그러죠. 화를 다스려라. 화를 내려놓아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화를 버려라. 근데 잘 다스려집니까? 이제 여기 앞에 보이네. 피자를 다 드셨으면 앞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화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화 진짜 잘 다스려지는 분. 진짜면 성인이야. 그게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야. 근데 한 번도 욱하고 일어났을 때 말로 뱉어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게 없어? 진짜. 오. 그러면은 화를 참는 거잖아, 그지? 참는 거는 언젠가는 스프링을 누르면 더 멀리 튕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화를 참는 거는 내가 화병이 생겨. 그것도 과히 좋은 건 아니야. 그래도 내뱉는 것보다는 훌륭한 모습이야. 그건 내가 칭찬해요. 근데 언젠가는 정말 누르고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화라는 그릇을 담을 수 없는 마음이 됐을 때는 그때는 폭발한다는 거지. 왜? 내가 뚜껑 열렸다고 표시하잖아. 그치? 폭발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 근데 그게 요새는 막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하는 말들을 진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같이 합세해버려. 남이 잘남을, 남의 그 가진 것을, 남의 뛰어남을 칭찬하고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는 하는 사람들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거기에 대한 박탈감에서 그런지 상실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 칭찬만 할 만한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도대체 그 화는 나로부터 비롯된 화인지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 나는 화인지 자신도 모르고 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서 일어나는 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진짜 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아니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사회생활을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다음에 또 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도대체 이 화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우리 잠자지 말고 경청하라고 이렇게 음성 공양을 아주 기가 막힌 음성 공양을 해주시네요. 그죠? 우리 음성 공양을 해주신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것도 음성 공양이야. 내가 귀를 들었잖아. 그죠? 이 귀를 들었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것도 음성 공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의 여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화를 다스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질까? 근데 알아차림을 하면 그 화를 지켜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이 화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
그 화라는 놈이 사라지기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걸 멈출 수 있게는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만큼의 수행력이 된 사람한테나 가능해. 내가 화가 확 일어나는데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화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진짜 화가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화가 일어나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기가 화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그치, 피해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일 큰 피해는 상대편도 피해보고 내다 피해볼 수 제일 큰 피해는 살생이죠. 그죠? 살생.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 생명체를 죽이면은 살생인 거예요. 그죠?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아지를 해코지를 한다든지 고양이한테 해코지 한다는 이런 것도 가끔가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꼭 사람만 해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무거운 죄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가까운 형제 자매나 부모한테나 아니면은 동료한테나 친구한테나 내가 나도 화를 못 참아서 욱 하고 해버리고 나면은 어때요? 나중에 아우 참을 걸 후회가 앞서잖아요. 그죠? 내가 확 화를 냈을 때 어때요?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서 친구하고 싶어요?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대화가 잔절되고 나 혼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직장에서 하면은 직장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승진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화가 막 난 상태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그죠?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를 참으면은 내 몸이 화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테고 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죠? 화라는 게 뭐야? 스트레스잖아. 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해면은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은 중책을 맡기고 싶은데 아니면 뭐를 부탁하고 싶은데 뭐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화가 잘 내는 사람한테 그거를 중책을 맡길 수 있을까? 사람을 다룰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인도 이득이 안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게 화예요. 그럼 과연 이 화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우리 스님들이 많이 법문들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부처님은 이 화를 다스리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거 아니면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아니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한번 내가 했긴 했어요. 도대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나한테 계속 화를 내는 사람한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맞장구 치면서 화를 내야 될까? 아니면 참아야 될까? 근데 아까 참으면 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경전이 있어요. 그게 수타니파타의 제1장에 뱀의 경전이 나와요. 뱀의 장. 수타니파타 제1장에 나오는 1장의 8번째 경전으로 자해경을 설하셨고 또 우리가 많이 독송하는 거에 짧게 독송하는 거 있죠. 법후경 40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상대편한테 적대감이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고 막 화가 치밀어오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또 상대편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주신 게 자해경이에요. 그 사람에 맞대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라고 그래요. 그 무기가 뭐냐면 자비심과 자애심이에요. 여기 총무님 자녀분 계시죠? 예, 초등학교 1학년. 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들, 딸이 설사 내가 화가 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막 그 자리에서 막 호되게 야단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제 아이지만 한 번씩 너무 땡깡 부를 때 땡깡 부릴 때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그쵸? 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에는 어때요? 타이르죠. 맞습니다. 설명해주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당장 막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면 그 아이를 안고 뛰죠. 어디로? 병원으로. 그죠? 그게 자비심이고 자애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비와 자애심을 내 안에서 증장시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증장시키는 그 마음, 자애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관법이, 명상법이. 근데 내 자식에 대한서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질타하는 사람, 나한테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자비심과 자애심을 낼 수 있는 경전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이 사태,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반목하고 서로 질타하고 잘한 거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고변 안 하고 상대편이 잘못한 모습만 계속 헐뜯고 이러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나는 이 자애경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25년 동안, 우리 25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남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자애경이에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자애경에 설해진 이유, 그 배경. 비구 500명이 수행처를 하나씩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이런 수행, 너는 이런 수행, 자회관을 해라, 아니면은 수식관을 해라, 아니면은 너는 부정관을 해라, 이렇게 하나씩 자기의 수행 목표를 정해서 부처님께서 주시면 그걸 갖고 우왕거에 들어가는데, 500명의 비구가 우왕거를 들어가는 그 가까이에 호수도 있고 가까이에 탁발하러 나갈 수 있는 마을도 있는 곳을 잘 정해서 갔는데, 그 산에 살고 미리 터를 잡고 있는 목신들이 있어요. 목신은 천신은 천신인데 약간 천신들보다 수행력이 약간 떨어진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못 살고 땅에 내려와서 사는 분들을 천신이래요. 그분들이 나무 위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행자, 거룩하신 수행자들이 오셔서 거기서 수행처를 닫고 수행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저분들 위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하루 있다 또 이틀 있다 가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안 가시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기 내내, 이 우한 거 내내
3개월이나 6개월,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비가 계속 오는 우한거가 있는데, 우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야. 그럼 그동안에 나는 질퍽질퍽한 땅 아래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여기서 내쫓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처음에는 환영을 했다가.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목은 있을 때 몸이 없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막 괴기한 소리를 내가지고 막 불안 공포에 떨기도 하고, 냄새를 그냥 오만 가지 냄새를 그냥 고약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수행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제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그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버텼었어. 하루 이틀은 버티다가 며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두려움에 떠니까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관을 해야 되는데, 나를 관찰하라 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그죠? 막 사자 울음소리가 나고 늑대 울음소리가 나고 막 그 괴기한 소리가 나는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을 찾아가게 돼요. 왜? 안거라는 거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안거를 놔야 되는 거야, 한 철을. 근데 그 규일에 한 번은 옮길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상의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거처를 옮겼으면 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장소 좀 물색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부처님께서 산미에 대해서 관을 해도 그 자리가 가장 수행처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상은 모든 분이 500비구가 다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터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어디를 가든 이거는 나중에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다, 아니면은 자꾸 뭐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가위에 눌리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자꾸 사람들한테서 괴롭힘을 당한다, 뭔가가 불편함이 있다, 아니면은 새로이 집을 이사한다, 이럴 경우는 새로 회사를 이직한다, 이럴 때마다 하기 전서부터 가서까지 계속 이 자해경을 하면 그 터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거기에 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밀어내지 않고, 적대심을 갖고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랑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한테 열어주게 만드는 게, 사람들 화나 분노나 적대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자해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네들한테 무기 하나를 주겠다고. 이 무기가 자해경을 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해경을 설해 주시면서 이 무기를 갖고 가면서 그 입구서부터 자해경을 설해서 가면 그들의 적대감이, 그들의 미움이, 화가 점점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500비구들이 그 자해경을 다 외워서 그 입구까지 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자해경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막 괴기한 소리를 내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수행자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수행을 잘 될 수 있게끔 오히려 평안한 그 자체를 유지해주는 수호자로 목신들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자해경이 최고 좋은 점은 뭐냐면, 상대편의 화와 분노와 이런 그 적대심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적대심도 같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면 상대편한테 화를 내는데 누가 힘들어요? 그죠? 내 자신부터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의 화가 꽉 차 있으면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또 막 화를 한번 주위 사람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인상이 어떤지 한번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는 사람 있어요? 내 주위에 화를 진짜 막 자주 뻑하면 그냥 화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부터 내.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그 사람 모습을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이 예뻐 보이나요? 밝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밝갑지가 않아요. 이 화라는 거는 나 자신부터 어두운 기운에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어두운 기운에 잠식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형제 자매도 같이 잠식이 되게 만들어요. 나로 인해서 나를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부터 잠식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같이 죽는 길이에요. 화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보다 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하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자해경은 화를 일어나킬 수 없는 마음의 무력화, 화를 무력화시키는 정말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막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하고 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정말 생겨요. 알아차림도 그 힘이 생기지만 제가 제 경험으로는 알아차림도 제가 수행을 했지만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 힘보다는 자해경을 해서 내 안에 자비심, 자애심, 남이 잘 되는 마음,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자리가 있으면 그 마음 갖고 화를 더 무력화시키는데 더 빠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옳고 그름을 정말 많이 따지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왜 그 내가 잘못한 죄업을 없애려면 많은 선업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시박참에는 있어도 십선이라는 그 저기는 따로 안 해오죠. 그죠?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선행보다는 악한 일을 한 번 안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치와 같이 악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적대심을 한번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겠죠. 괴로움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화를 내서 나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나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를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이 자해경을 매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남방불교는 아직도 3대 보호경으로 해서 매일같이 자해경하고 축복의경하고 이런 걸 해요. 우리 스님들도 어디 그러니까 법당을 이전한다든지 수행처로 옮겨서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를 새로운 장소에 가서 뭐를 할 때 이 자해경 독송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아직도. 우리 그 불자님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행자들한테는 정말 많이 해요. 솔직히 군대 처음에 입대했을 때 불안했을 거 아니야. 또 어디 직장 새로이 갔을 때 불안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한 내 마음도 잠재울 수 있고
그 터나 거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이보다 좋은 경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여여정사는 첫째 주 일요일마다 방생을 하거든요. 방생할 때도 방생하는 사람과 방생의 대상인 그 미물 생물체들까지 자애경을 설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애경을 항상 축복의 경과 함께 독송을 해줘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방생하는 그곳에서 잘 살아가라고. 그리고 축복의 경은 앞으로도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런 축복이 이런 거 하면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축복의 경도 우리는 같이 줘요. 어때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체에서도 새로운 삶, 우리가 방생하는 그 장소에 놓아줄 거잖아요. 그죠? 미꾸라지든 뭐든 그곳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생명체를 잘 받아들여서 같이 조화롭게 잘 살으라고 방생할 때도 우리는 자애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25년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도 한 해를 좀 내 마음속에 있는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짜증이라든지 적대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싹 이렇게 무력화시켜서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무력화시켜서 서로 원만하게 즐거운, 어차피 정해진 기간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잘 지내자는 그런 의미로 내 안에 자비심과 자애심을 키우는 그런 방편으로 자애경을 한번 독송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올 1년 25년 동안 한 해 동안 좀 평온한 안전하고 마음이 항상 여여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자애경을 오늘은 선택해 봤습니다. 이 화라는 놈을 한번 잘 소멸시켜 나가 봅시다. 아셨죠? 이 자애경이 우리 여기 국군 법요집에도 있는데 이건 조금 딱딱하고 이게 약간은 어감이 약간은 달라요. 여기는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말라가 아니라 말라 그러는 거는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자. 말라와 말자는 약간 다르죠. 어감이. 그죠? 하지 말라가는 지시형이야. 그죠? 너무나 하지 마. 근데 말자는 뭐예요? 그지? 나도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한번 자애경을 합송해 보겠습니다. 자애경. 누구든지 착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고요함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유능하여 올바르고 정직하며 말하는데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자. 만족할 줄 알고 남이 도움 주기 듣고 분주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감각적이함과 고요하여 사려 깊고 공손하며 사람들의 애착 말자. 현자들에게 비난받을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자. 그들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어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도 연약하든 건강하건 예외 없이 길다랗건 커다랗건 중간치건 짧다랗건 미세하건 두텁건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멀리 살건 근처 살건 태어난 것 태어나게 될 것이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건 누구이건 경멸하지 말라고 살아. 화내거나 악한 생각 품어서도 안 되나니 다른 이의 괴로움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기를. 어머니가 자식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한량없이 자비의 마음 펼치기를. 온 세상에 대해서도 자애롭게 한량없이 자의 마음 펼쳐가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증오심도 원한심도 넘어서기를. 서서 있건 걸어가건 앉아 있건 누워 있건 깨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이런 자의 마음 알아차려 확고하게 유지하길. 여기 이런 것을 성스러운 삶이라 부처님들이 설하셨네. 이런 자의 수행자는 삿된 견해 갖지 않고 계행들을 잘 지키며 통찰을 성취하여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욕함에 제거되어 셀로 두 번 다시 윤회하는 태중에는 들지 않으리. 이거를 내가 약간 불안하다 아니면 뭔가가 어디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면접 볼 때도 이거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면접관이 나를 사견 없이 적대감 없이 본다는데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면접 가기 전에도 이거 여러 번 암송하고 가면 나를 보호하고 외호하는 이 수호신들이, 그들이 나를 본 채 나를 반짝반짝하게 볼 수 있어요. 정말이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의 내용은 정말 믿고 해보세요. 털끝만한 믿음이, 의심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정말 나는 내 부처님 빽이 있고 불보살님 빽이 있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있어. 나를 안 뽑으면 너네들이 손해야.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상대편이 나를 헐뜯으려고 하고 나를 반박하려고 하는 마음짜리 있는 사람들을 조복시킬 수 있어요. 정말 이거를 계속 읽어서 외워서 계속 읽고 다닌다면, 외우고 다닌다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자애, 남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고, 남의 아픔을 보고 슬픔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증장되면 정말 모든 일을,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존재들이 다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데 상대편이 나한테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아지들이나 독사나 이런 나를 해코지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기 때문에 와서 물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어린애기들하고 왜 짐승들은 남 사람들이 마음이 악한 사람들한테는 막 짖잖아요. 더 짖잖아요. 애기들도 왜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적대감이 없고 화가 없고 분노가 없으면 정말 애기들이 잘 가요. 애기들은 기운으로 느끼거든요. 가머니설에 속지 않거든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는 그 내가 이 속에 있는 그 다 화나 분노나 이런 거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마주하게 있으면, 왜 부처님께서 미친 코끼리를 어떻게 세우셨겠어요? 힘으로 제압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자애한 마음, 자비한 마음, 나는 너에 대한 적대감이 아무 적대감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코끼리한테 기운으로 보냈기 때문에 코끼리가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자애의 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나도 편하게 만들고 내 주위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면서 지금 그 윗사람들이 싸우니까 우리 어때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때요? 지금 힘들잖아. 그죠? 민생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우리 빛이야. 앞날에 기둥들이 여러분들이야. 이 군장병들이 제대하고 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기둥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주위 사람한테,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 잘경 복사해서 주어요. 이거 큰
법보신 거야. 그래서 그들 마음도 편하게 해주면 세상은 점점점 저는 밝아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목의 세상에서 누구나 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도 우리 포교사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부처님 가르침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이런 거에서 화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평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우리의 권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많이 권선해서 인권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맑은 밝은 앞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 첫 법회를 제가 화두로 해서 자해경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